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15회차 서기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바라미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대지가 진동한다 이렇게 나와서 1권의 31페이지죠. 대지가 진동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혀가의 화효 색고 모양 이니 공어여시하고 불행 무득이 니라나 마치 만들어진 아름다운 저 꽃이 빛깔은 좋으나 향기가 없는 것처럼 교묘히 꾸며진 말도 그와 같아서 실천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만들어진 꽃에는 향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빛깔이 좋아도 향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거짓으로 꾸며진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비유해서 안 됐지만 지금 방송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보면 그 댓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쓰는 경우에는 대부분 댓글 단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마음의 깊이가 없어. 무게가 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잘 봤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나도 형식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고 땡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자기의 진심이 담겨 있고 자기가 정말 읽어서 느낀 부분이 담겨 있으면 저도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노력에도 무게가 있고요. 정성에도 무게가 있고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들 말에 무게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 표정에도 무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모를 것 같지요. 그대로 상대방한테 전해줘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바로 그 얘기예요. 아무리 겉이 이뻐도 향기가 나지 않는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로 포장을 해도 뭐예요? 껍데기는 이쁠지는 모르지만 마음에는 진실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1권 31페이지 대지가 진동을 하다. 수메다 보살이, 선해 보살이 10가지의 바라미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법의 위력으로
사나유타 12유순의 두께를 가진 이 땅덩어리는 마치 코끼리의 짓밟힌 갈대처럼 혹은 감자를 짜는 기계가 되어 눌리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면서 흔들렸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땅덩어리가 흔들렸다라고 해요. 수메다 보살이 10가지 바라미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럴 때 대지가 진동을 하니까 란마성의 주민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도공들이 만든 병과 질그릇들도 넘어지고 서로 부딪혀 티끌처럼 부서지고 군중들은 두려움에 떨고 연능부처님이 나아가 세존이시여 용의 장난인지요 아니면 귀신, 야차, 하늘 사람 어느 것의 장난입니까?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이때가 부처님이 태어난 게 BC 566년인데 그보다 훨씬 이전 세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겪기 이전에 지금 56억 7천만 년이 지구의 한 살이라고 하는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이 되질 않아. 그러면 이러한 증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과학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십바라미를 생각해서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해서 대지가 진동했다고 우리가 믿어져요. 아, 그 당시에 지진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믿어져요. 결국은 이것도 다 뻥이다. 네. 부처님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 뻥으로 해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요술쟁이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쪼단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오늘 수메다 현자가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리라는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의 위력으로 1만 세계 전체가 모두 진동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불교에 관계된 곳이 흔들렸다라고 하면 기독교에 관계된 곳도 흔들렸을까요? 하느님이 안 흔들리게 했을까요? 이 도대체 내가 그 당시에 살아 있었어야지 내가 확인을 하지. 내가 안 봤으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안 믿으라 그랬어요? 믿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안 보고 안 듣고 봤다라고 하더라도 확인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믿지 말아라. 군중들은 연등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화환과 향 등 그 밖의 물건들을 가지고 수메다 보살에게 나가 예배한 뒤에 오른쪽으로 도는 예를 갖추었고, 이게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 인도의 예배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나 부모님이나 높은 사람들한테 공경을 표하는 예법으로 뭐예요? 오른쪽 어깨가 그 사람의 방향에 가게끔 해서 세 바퀴를 돌고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어떻게 돼요? 소가 차의 향기를 맡는 듯이 고개를 밀어서 향기를 맡듯이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드리고 그 물에다가 발을 씻어서 그 발에다가 입맞춤을 해주는 게 인도 풍습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발 닦아드릴 게 없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스투파, 무덤에 가서 어떻게 돼요? 오른쪽 어깨를 탑 쪽으로 향해서 몇 번 돌아요? 세 바퀴를 돌아서 바로 합장으로 예를 갖추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산소에 가면 어떻게 되죠? 대구포니 북어포니 뭐 이거 사가서 소주 사가가지고 과일 사가서 위아래 딱딱 따가지고 접시에 올려놓고 어떻게 돼요? 돗자리 깔아놓고 술 따르고 절하지요. 이게 우리나라 풍습이듯이 그 나라의 풍습은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돼요? 산소 예배가 스투파 세 바퀴 돌아서 합장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영문도 모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탑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돌고 있어요. 돌고. 왜 돌을까요? 복 달라고 돌지요. 아마 그분이 아시면 예비 어이 가라 귀찮다 이럴 거예요. 무지해도 정도껏 무지해야지요.
수메다보살은 다시 10가지의 바람일을 생각하면서 굳게 정진을 맹세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천상사람과 인간사람들은 천상과 인간의 꽃을 가지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에게 흩뿌렸다. 그리고 천상사람과 인간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천상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 뭐 우리가 육도를 윤활하는데 육도 가운데 가장 높은 데가 천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십선업을 하는 사람이 천상에 있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볼 때 구름 타고 온 하늘 사람이 아니라 인간 세계 가운데에서도 십선업을 한 사람을 천상 사람으로 표현한 건 아니냐. 아니면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훌륭하게 하려고 실제로 구름 타고 손오공이가 다니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으로 표현을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뻥이구나. 이런 거. 당신의 원은 큽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자,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경전을 누가 썼어요? 부처님법을 옹호하는 후세의 스님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교도소 가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뻥튀기를 해서 썼을 거라고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니 모든 재앙은 사라지고 모든 병은 나을 것이고 당신에게 장애가 없어 최상의 보리를 실현할 것입니다. 마치 때가 되면 꽃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대웅님, 자, 수메다 보살한테 처음으로 대웅님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절에 갔을 때 가장 중심된 건물의 이름이 뭐예요? 대웅전.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웅전이 나온 거예요. 바로 부처님의 전생의 수메다였는데 대웅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수컷웅자를 썼어. 큰 수컷이시여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 어른이시여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것은요. 큰 어른이 계신 집을 대웅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웅이 처음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각 사찰마다 본전을 갖다 대웅전이라고 그러는 가장 큰 어른이 사는 집. 당신도 부처님의 지혜에 꽃을 피우고 모든 정각자가, 자, 정각자, 자, 성철 스님께서 80년 1월 10일 날 종정 취임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법문하신 내용이 불상에다 절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다 이런 식으로 법문을 하셨어. 내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 그대로야. 그리고는 22년 4개월을 대중법문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성철 스님 100일 법문하신 게 언제냐면 67년도 10월에서부터 68년도 2월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철 스님이 언제 돌아가셨어? 93년도인가 돌아가신 것 같대. 그러면 그 100일 법문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22년 4개월을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못했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법문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하셨단 말이에요. 왜 못하셨어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그런 기회를 왜 안 줬을까요? 종종을 하셨던 분이고 총무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누가 안 줬을까요? 스님들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떤 죄 때문에 그럴까요? 영업방해죄. 왜 스님들이 성찰 스님이 22년 4개월 대중법문을 못하고 결국 100일 법문으로서 당시 인생을 맞춘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안타깝죠. 당신이 100일 법문한 내용 가운데 많이 쓴 내용이
정각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썼어요. 무슨 정각? 등정각. 응? 등정각, 정등각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일여평등한 정각인데 정각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바른 깨달음이잖아. 바를 정자에 깨달을 각자를 썼어. 그러면 바른 깨달음이야. 그럼 정각이라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 정각일까요? 이걸 갖다가 성찰 스님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중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중도. 그 양반 100일 법문한 내용의 80%가 다 중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각은 어떤 깨달음이냐? 바로 중도의 깨달음인데 왜 중도냐?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할 때 사때다 사, 바르다 정에서 정사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잘못된 거는 사고 올바른 건 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잖아. 흔히들 정각하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정각은 바로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거. 부처와 중생도 없고 너도 나도 없고 있고 없음도 없고 이득도 손해도 없는 그런 깨달음이 바로 뭐예요? 정각이야. 근데 모르는 분들은 바른 깨달음 이러는데 아니에요. 바르고 틀리는 자체가 없는 깨달음. 왜? 부처님 법문은 무슨 법문이에요? 불의법문. 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맨날 문종 따지면 지금 300개가 넘는데 그럼 부처님 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돼 있지요. 그걸 많이 주장해 놓으셨어. 내가 평소에 얘기했던 그대로 한 7, 80%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일반 스님들은 나를 얼마나 싫어할 것이야. 하지만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관계는 문제가 아니야. 부처님 법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문제죠. 돈 버는데 지장이 있다고 불법을 잘못 전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명예 권력 얻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 법을 잘못 전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각자가 바로 정각자는 누구를 뜻하느냐? 옳고 그름도 없고 있고 없음도 없고 손해도 이득도 없는 오음자래주래 준재 싸바 불임을 봉행한 자, 그런 깨달음을 얻은 자. 색이 공과 다르지 않아. 색즉시공 공즉색. 이게 바로 뭐예요? 불교 반야심경의 공사상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충조사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정각자가 10가지 바라미를 다 수행한 것처럼 당신도 10가지 바라미를 완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각자가 보리도량에서 깨우친 것처럼 당신도 그와 같이 뛰어난 이의 보리를 깨우칠 것이고, 마치 모든 정각자가 법바퀴를 굴리신 것처럼, 자, 법바퀴를 굴린 거를 우리가 전륜성왕이 어떻게 돼요? 전 나라를 통일할 때에 탔던 마차의 바퀴를 우리는 전륜성왕, 전륜바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왕을 전륜성왕이라 그러는데, 바로 그런 바퀴가 돌아가면서 나라를 정복한 것처럼 바로 법의 바퀴, 진리의 바퀴가 그와 같이 돌아서 결국 모든 마구니와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다 뭐예요? 제압을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당신도 그와 같이 법 바퀴를 굴리실 것이며, 마치 보름달이 밝게 비추도 당신도 그와 같이 십천세계 두루두루 마음달을 비추실 것이고, 십천세계가 어디일까요? 십천세계가 어딜까요? 십악업의 세계를 뜻하죠. 마치 태양이 뜨거움으로 빛을 일구듯 당신도 그와 같이 존엄함으로 중생들을 해탈시킬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탈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에서 벗어나면 그게 해탈이에요.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어. 속이 상해. 에이, 내가 잘못했지. 나 저녁 때 뭐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고 툭툭 털면 뭐예요? 부부싸움한 부분에 대해서 해탈이 되는겨.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하다. 에이, 적당한 놈이 주워 가서 쓸 때 쓰겠지. 양심 있으면 돌려줘. 안 돌려주면 말지 뭐. 다른 거 더 큰 거 잊어먹을 뻔했는데 그걸로 때우지 하고 툭툭 털면 뭐예요? 해탈이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해탈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에서 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인간과 천상 세계의 중생들이 모두 같이 당신께 흘러들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 세계를 표하는 것이 당신께 흘러든다라고 하면 결국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실제로 하늘에 있는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그 당시 인도에서는 윤회와 업사상을 모태로 했기 때문에 천상세계다라고 하는 것은 육도윤회 가운데 하늘세계에 있는 사람들, 십선업을 닦아가지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지옥세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뭐예요? 당신께 흘러들겠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육도윤회 하는 걸 탐진치를 끊어서 윤회를 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싫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육도윤회 천상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여지가 있는 거죠. 수메다는 이렇듯 그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10가지 법을 이루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의 완성 들어갑니다. 바라밀의 완성. 자, 바라밀. 바라밀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바라밀일까요? 바라밀이 뭘까요? 흔히들 뭐 바람이라면 전덕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덕. 그렇잖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 바라밀이 뭘까? 달리 표현하면 중도. 전덕이고 뭐 할 것 없어. 그냥 공안이 짙어들어가고 중도에 짙어들어가면 뭐 어떻게 돼요? 전덕이랄 것도 없이 뭐예요? 그냥 통해버리잖아요. 전덕이 어딨어, 전덕이. 괜히 방편으로 뭐 전덕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지 전덕이 어딨어. 여러분들 마음에 전덕이 있어? 이언덕이 있어? 결국 뭐예요? 탐진치에 빠진 세계가 차 안의 세계고 탐진치를 버린 세계가 피 안의 세계야. 그러면 그걸 갖다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공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달리 표현하면 중도의 세계. 수메다 보살은 연등불을 비롯한 콘단야불, 만갈라불 24부분의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세워서 실천 수행을 하며 아승지 10만겁이 지났다. 유식에서 3아승지, 성철스님도 똑같은 말씀 해놓으셨대. 그거는 숫자상의 3아승지가 아니라 탐진치를 없애는데 그 정도 힘이 들지만 탐진치를 없애버리면 3아승지가 뭐예요? 한순간에, 한 찰나에 다 깨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수메다 보살이 4아승지 10만겁이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4아승지는 고진멸도의 이치를 아는 시간이고 10만겁은 뭐예요? 10악업을 없애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불교에서 고진멸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무슨 화엄경, 아함경, 법화경, 뭐 금강경 다 떠들지만 이 고진멸도 이치는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아함경에 나와 있는데 고진멸도 이치만 알면 뭐예요?
금강경이고 화응경이고 나발통이고 뭐에 다 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냥 끝이요. 게임 끝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를 다 끌어들여서 한 것이지. 이걸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성제 8정도 12연기법이라고 그랬어. 8정도는 여기에 들어있어. 8정도도 할 필요도 없어. 이미 여기에 들어있어. 12연기법도 할 필요가 없어. 왜? 집이 12연기법이야. 번뇌와 고통을 만드는 과정이 집이야. 번뇌와 고통을 뭐예요? 없애는 과정이 뭐예요? 멸이야. 그래서 순관, 역관의 12연기법이 고집멸도에 다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하면 뭐예요? 불교? 끝!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에 고집멸도를 했고 마지막 법문회를 뭐를 했어? 결국은 8정도를 했잖아요. 고집멸도의 8정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다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만들고 그 머리 좋은 스님들이 세월이 가면서 또 만들고 넣고 또 만들어 넣고 또 만들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했어? 요거에 30분에서 땡 했는데 왜 5비구는 30분 만에 깨쳤는데 요즘 불자들은 30년, 40년이 돼도 왜 못 깨치냐고. 중노로 40년, 50년 해도 왜 못 깨치냐고. 농사를 지르고 가면 뭐예요?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데. 요 풀이 왜 났을까? 이게 언제쯤 자라나게 될까? 피는 왜 나올까? 어떤 약을 쓸까? 미꾸리 있네. 저 미꾸리 잡아가지고 저녁 때 소주 한잔 할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겨. 다른 거 한 개도 빠질 필요가 없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다라고 했어요?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부처님, 우리 불교의 가장 큰 논제법이 뭐예요? 첫 번째 단계 논법이 코요, 코. 이게 논제 핵심이야. 고통받는 중생,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왔어. 그럼 고통이 왜 생겼어? 무명으로 인해가지고 집착을 해서 왔어. 이게 12연기의 순간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멸하면 돼. 그럼 뭐야? 구례부동 명이불이야.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뭐요? 부채되는 게 요렇게 간단한 걸.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 인해서 와. 집착을 멸하면 고통이 없어져. 그러면 도성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여러분들 뭐예요? 정견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정견이 결국은 뭐예요? 각이야. 바르게 보는 게 바른 깨달음이야. 왜? 여러분들 8정도라고 하잖아. 8정도고 골치 아픈데 뭘 다야. 정견만 바르게 하면 돼. 정견. 그럼 뭐가 정견이야? 고집멸도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거야. 그럼 고집멸도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공안 이치를 보는 거야. 이게 정견이야. 공안 이치 보니까 반야심경에서도 뭐예요? 시제복공상. 공 가운데는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무아니비설신이, 무색성량. 그냥 뭐예요? 하나로 끝나잖아. 공 하나 하니까 쭉 따라오는 게 그냥 다 없는 거잖아. 이것도 뭐예요? 공안 이치를 바르게 보면 뭐예요? 게임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금강경을 만들고 뭘 만들고 해서 금강경이 공사상이다. 법화경이 뭐예요?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공이다. 공이지만 공이라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거 아니요. 결국 그것도 공사상이야. 중도사상이라. 진공묘유 아니야. 이 끝나는 거야. 이거 깨달았다는 게 숨에다가. 응? 첫째 보시바라미를 발견했는데, 자, 바라미는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럼 보시는 뭐예요? 결국 주는 것도
공이다. 받는 것도 공이다. 이게 얘기야. 그럼 주고받음에 대해서 내가 주었다고 좋아할 수 있어? 받았다고 고민할 수 있어? 공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람일을 이룬 거야. 보시에 대한 바람일. 바로 뭐예요? 눈에 대한 바람일. 눈으로 보는 그 사고에 대해서 뭐에 내가 봤다, 있다, 없다는 자체를 공으로 만들어버린 게 보시바람일이야. 암사상에서는 뭐예요? 제시, 법시, 무해시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나 이 바람일을 완전하게 알면은 뭐예요? 제시, 법시, 무해시도 뭐예요? 다 공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뭐라 그랬어? 삼륜이 청정해야 된다고 또 토를 달았잖아. 삼륜은 뭐예요?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주는 물건, 시자, 수자, 시물이 청정해야 된다. 공해야 된다고 밝혔어. 뭘 그걸 토를 달아. 바람이라면 뭐 공인데. 그래서 보시바람일은 첫째 보시바람일을 발견했는데 보시바람일을 비롯한 부처가 될 여러 가지 요건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모두 수행을 하고 일체도의 생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서원을 세운 여러 보살들의 덕이라고 찬미를 했다. 보시바람일은 눈으로 형성되는 탐욕심을 없애기 위한 수행으로 아낌없이 베푸는 제시법시, 무예시 등이나 그는 보시바람일을 완성하기 위해 아키티, 바람은 등 수없는 바람으로 태어나면서 보시바람일의 행을 완전히 수행한 삶은 무수하였으나 그 가운데 걸시가 로는 사람을 보고 내 몸을 버렸나니 보시에 있어서 나 같은 이 없으리 이것이 내 보시바람일이다 라고 한 것처럼 눈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내가 그지한테 모든 걸 다 주었어. 다 줬는데 줬다 하는 시비문별 집착도 뭐이 다 끊었어. 이랬을 때 자기 보시바람일은 최상의 바람일이 되었다라고 했어. 자,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 주었다 받았다, 손해다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 없는 상태를 바로 뭐라 그래? 우리는 바람일이라 그래. 그러면 보시에 관한 거에 대해서 그런 상태가 전부 공이 되었을 때 이걸 우리는 보시바람일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불교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공이다. 다시 얘기하면 중도다. 정각이다. 확실히 아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십바람일은 모든 우리의 육근의 작용으로 인한 육경의 대상물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뭐예요?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린 공의 상태. 바꿔서 놓고 보면 있기는 있지만 알고 보면 다 공이고 공하기 때문에 있지만 변해가 안 되는 사실. 이 중도사상 아니에요? 이 이치만 알면 있다고 좋아하고 없다고 고민하고 이럴 상황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바람일이라고 한다. 한 걸 핵심적으로 아시면 돼. 내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가 봐. 근데 막 이걸, 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설명을 이거 해서 팍팍 알아듣게 할지. 시간은 누가 잡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안 보내면 또 난리 날 테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잡장들 하시고. 후인착수 우측구장이 일어나 어리석은 사람은 우수에 집착하여 언제나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수에 집착한다는 것은 뭐예요? 찌꺼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번뇌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슬픔을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마음의 찌꺼기를 다 없애버린단 말이야. 없애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마음의 찌꺼기를 만들어서 그걸 끌탕을 죽이면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이렇게 살아.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내 거 아니야. 참 뭐예요? 객진법례야. 객진. 손님 객자를 써. 티끌 진자를 써. 잠시 내 마음에 뭐요?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티끌만 남겨놓고 가는 거야. 그럼 그 티끌까지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티끌을 잡아놓고 끌탕을 죽이잖아. 밤새도록 머리띠 두르고 그걸 가지고 관세음 보살, 지장보살 이러고 있잖아. 그냥 딱 떨어버리면 그만인데. 더붓다시부해차 툭툭 다 털어버리고 바라밀의 삶, 중도의 삶, 공의 삶 사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잘 봐주시고.